할렐루야. 이 덩치 큰 사람이 빠지니까 많이 줄어 보여. 안 되겠다. 이쪽으로 해야 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은 불평과 불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과 불만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 특별히 그 대표적인 그런 불평 중에 하나가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종의 생활 속에서 43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이 저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키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많은 과정들, 이번에 영상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야 제자들아 가자 그러면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다가 보니까 배에 풍랑이 일고 또 바람이 불고 이제 배가 흔들리고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다가 세상 속으로 맞춰지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풍랑 속으로 맞춰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가자고 말씀했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그렇게 가면은 되는데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다가오는 풍파 때문에, 또 다가오는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또 내 생각과 내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화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많은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이 과정,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셨으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는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신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명확하고 더 믿음이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가자 그러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자기들이 혜택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말하지 않고 자꾸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난세 우리 자꾸 거기에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평, 불만에 쌓이고 결국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결과로 우리 스스로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냥 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용한 나라가 아말렉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어요.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이 나와서 지금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만 믿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군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지금 계속해서 행전을 해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군대 조직도 정예부대가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말렉이 이들을 쳐들어오는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아말렉은 이거는 뭐 전쟁할 것 없이 다 잡아 죽인다, 이긴다, 이런 마음으로 아말렉은 아마 전쟁에 나왔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말렉이 전쟁에 쳐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저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세가 취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군대를 동원해라, 이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지금 너는 9절 말씀에 가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고요? 사람들을 택해라.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아무 군대를 조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동원해서 택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 군대는 아주 정예부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그 정예부대와 맞싸우는 이스라엘은 아무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건장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오합지졸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이 정예부대인 아말렉과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어떨 때는 그 이스라엘이 이 오합지졸 부대가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보니까 이스라엘이 쫓겨가고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계속 왔다 갔다, 지금 같이 붙어서 어느 정도 대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또 이스라엘이 졌다가 계속 이 상황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잘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래서 모세의 손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그 다음에 가서 말씀 속에서 모세가 올리는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모세가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말씀 속에서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의 팔이 힘드니까 저 위에 우리 말로 말하면은 무슨 끈을 갖다가 묶어놨겠느냐, 아니면은 아론과 훌이 너무 힘드니까 옆에다가 담을 쌓아가지고 팔을 거기다가 얹어놨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돌을 밑에 깔고 모세를 그 위에 앉추고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메어놓는 이게 아니라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자기 키에 맞게 밑에다가 돌을 깔고 사람을 그 위에 얹어놓고 팔을 이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들고 있는 이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손이 올라가고 이 손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은 졌다는 말은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아말렉은 이거는 오합지졸 부대에 들어오면 들어오기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 손이 내려오면은 지더라.
그러니 그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고 같이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이러한 과정,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모세 지금 아말렉이 쉽게 여기고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들어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만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아니라 이 아말렉이 들어와서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뭣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너무 쉽게 여기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군대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이 정예부대가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날 이후로 아말렉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러니 아말렉이 그날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침범한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가라. 이거는 가면은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세는 그 다음 절에 가서, 이 여호수아는 보면은 그 다음 절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는 그래 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가가지고 싸우는 방법도 몰라, 어떻게 하는 작전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 준 지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고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은 이 모세의 팔을 들고 오늘 이 있는 여호수아와 이 참 아론과 훌의 이 과정을 잘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 앞에 지금 홍해를 건너오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오는 사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아무 노력 안 했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가라, 그럴 때 갔습니다. 요단 강물에도 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 물 속에, 여러분, 이거는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환자를 고치는 모든 과정 속에 반드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을 줄로 믿느냐? 그랬을 때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과정처럼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렬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제일 앞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는 2,900 앞에 대제사장들이 걸어가고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뒤에 군대가 따르고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의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과정을 잘 보면은 요단강물에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맨 뒤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물이 무릎 위에 찼을 때에 그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홍해 바다 가를 때 봤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갈라줄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들어가라.
이 백성들이 만약에 불순종하고 갈라놓은 상태로 들어갔으면은 뭐 똑같았겠지요. 그게 아니라 들어가라고 할 때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 물속에 이미 대제사장들은 저쪽에 가고 있고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내가 발을 디디는 순간에 갈라지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맨 뒷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그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 가는 많은 과정들, 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 홍해 바다도 그랬고 또 요단강도 그랬고 이거를 경험하고 왔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아말렉이 왔을 때 가만히 있어도 전쟁을 해줄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가서 오합 지졸 군대라도 가서 싸우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모세 팔이 올라간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하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정,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뭐 돈이라도 좀 벌어지면 그게 은혜인 것처럼, 또 뭐가 애들이 잘 되면 그게 은혜인 것처럼,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면 그게 은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만금보다도 얼마 전에 타계하신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집 짓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노가다, 그거 하려고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오셨어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 미국 대통령을 지내면 연금을 주고 미국 대통령을 지내면 경호원이 따르고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좋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거 다 거부하고 그거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자기는 시골 산골에 집 하나, 방 2칸짜리 집에 사셨어요.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대통령 돌아가신 후에 다들 가서 보니 방 2칸짜리에 이 백악관에서 나와가 거기에 평생을 사셨고요. 돌아오는 모든 연금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줬고요. 그냥 자기는 자기만 먹고 살 것만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누가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호화 저택을 지어놓고 66명의 거기에 지금 그 경호원들을 세워가 양쪽에 66명이 있고 심지어는 개 키워야 된다고 한 달에 개 앞으로 250만 원씩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이런 꼬라지가 나니 참 대조적이죠. 그런데 그 카터 대통령이 본인이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기까지는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직을 감당을 했고 그 외에 다리가 못 움직여서 병원에 가는 일 때문에 교사직을 감당을 못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늘 본인이 하는 말씀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글을 읽는 중에 참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여러분
은혜는 받아서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는 소멸됩니다.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했다고 그 부부가 행복합니까?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고 도리를 다 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 할 때에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결혼이라는 것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혼인신고했다고 좋은 부부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우리는 교회가 더 자랑스럽게 더 모델을 같이 교인들의 본이 되라고 원로 장로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시무 장로로 안수 집사 권사 이런 것은 주님을 위해서 세운 것이지 그게 나를 위한 거라면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그 소임을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가가도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만약에 문을 닫고 있으면은 주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냥 오늘 내가 기도했다, 아니면 내가 무슨 예배 드렸다,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행함으로 네한테 믿음을 보여줄게. 너는 믿음이 어떤 건지 내한테 한번 보여봐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직접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비춰봐봐. 자, 이게 그저께 일이에요. 옛날 사진이 아니고 며칠 전 우리 포항에도 눈발이 좀 날렸잖아요. 그때 서울에 영하 20도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사진. 요거를 조금 또 다음 보세요. 지금 뭐 6.25 전쟁터보다도 오히려 더 하죠. 저 지금 길바닥 위에다가 저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음. 저 많은 사람들. 또 다음.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 다음. 쭉 계속 가버려. 자, 이 추위와 싸우고, 지금 이 군대와 또 우리 이 정부 군과의 어떤 이런 대치 속에서 저 사람들 누가 봉급 줍니까? 저 사람들에게 누가 뭐 다른 사람들 와서 뭐 다른 사람 어떤 혜택을 준다. 너 가서 거기서 이 데모 해가지고 결국 이기면은 너희한테 뭐 1억을 줄게, 2억을 줄게. 그런 말을 듣고 갔으면은 돈 벌러 갔다고 말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 돈 들여서 밥 사 먹어야 되고, 내 돈 들여서 모포 사야 되고,
내 돈 들여서 입을 저 강추위와 싸우면서 오직 중심에 하나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마 일반인들은 힘들 거예요. 이 일을 주관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건져갈 거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영상도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닐 때인지 이거를 한번 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연세종합교회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왔어요. 밥을 먹는데 와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저녁에 문재인과 노무현과 안희정, 조국 이런 사람 모여서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다.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부터 이 좌파들이 이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민주연구원에서 거기에 핵심자가 교계 지도자들 몇 명을 모아놓고 기독교 인구를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만 지지된다. 남겨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회에서 그것을 그 당사자가 있는 데서 고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듣고도 빠물떼기로 한 대 때려 올려야 되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먹고 왔냐 하면서 제가 그렇게 야단을 호통을 친 적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분이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동참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10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치 체제도 다른데 이렇게 기부를 했냐 했더니 코로나 예배를 드리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KNCC라든지 이런 데서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토론을 했는가 하니까 만약에 교회 예배를 제안했을 때에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걸 했는데 대부분의 그게 관계자들이 대형 교회들이 꼼짝하지 못할 거다. 그냥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싸우지만은 이 예배 이게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을 때는 1200만, 1300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 정치꾼들 몇 놈들이 이 교회가 너무 커져 놓으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10분의 1로 줄여버리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요새 또 지금 코로나 나왔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요. 왜? 지금 집회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없애는데 토론이 벌어졌다 하잖아요. 그래 토론이 벌어지면 야 너가 예배 드리지 마. 이 말을 하면은 대형 교회들이 전부 꼼짝 못하고 말 다 듣는데 저거 토론하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꼴까지 왔는가.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 우리는 분명히 이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손을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정들 요한 3서 2절에 가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먼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뭉쳐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 우리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과정 속에서 지금 거대하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42.6% 대통령 당선 이래 최고의 지지율로 지금 시닫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광화문에도 1000명이 모이다가 10,000명이 모이다가 10만 명이 모이다가 지금은 수십만 명이 모이고 점점 더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더 반가운 소식들은 이제는 고등학생 1,400명이 나서고 이제는 대학생 청년들이 1,400명, 1,200명이 다 나와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오고 한 사람이 더 나오고 한 사람이 더 나오고 이러니까 나라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나라는 종북 교사파 아니면은 공산 체제에 의해서 이미 지금까지 철저하게 준비되어 온 그런 과정입니다. 심지어는 이 서부지검의 판사라든지 지금 일어나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 자기들의 주머니는 봉급은 올려가면서 대통령 활동비, 경찰 활동비, 검찰 활동비 전부 다 죽이고 청년들 돈까지도 전부 다 까고 자기들 한 사람에게는 1년에 우리 연봉보다도 많은 1억 6천만 원씩 올려놓고 하는 이 꼬라지들 두 당이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 잘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똑같은 이 과정 속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지럽혀져 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도 한남동 저택 앞에 보니까 국회의원들 40명은 오고 나머지 그뭐 7, 80명은 어디 갔어? 겁나가지고 오지도 못해.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이런 당 때문에 앞으로 이거 무슨 국회의원 찍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 바보 천치들이나 하는 짓이지. 사람을 바로 뽑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자, 종북주사파가 지금까지 교육하고 지금까지 이러다 보니까 자, 판사도 자기, 검사도 자기, 뭐 경찰도 자기 이러니 이거는 이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가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판사가 구속, 체포, 그러면 체포야. 아주 그냥 희한한 나라 꼬라지가 되는데 저는 지난주에 아주 기가 막힌 소식 하나를 또 들었어요. 인권위원회라는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던 인권위원회가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분위기를 다 바꿔버렸어요. 학생과 스승,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형제간에, 그 다음에 회사의 직원들 모든 거 다 한 사람의 인권 때문에 1,500명이 직장 떨어지는 이런 꼴까지 나고 했던 인권위원회가 요번 주에 회의해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있고 그 위에 뭐 헌법재판소가 있고 뭐 그래까지 있는데 그거 위에 인권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급수로는 저 밑인데 인권위원회가 결정하는 거는 대법원 또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고 헌재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인권위원장이 지난주에 회의를 했어요. 좀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국회가 빨리 취소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라. 이 국무총리에 대한 인권을 국회가 모독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체포할 이 어떤 그런 권을 가지고 체포 결정은 내린 서부지법을 향해서 하는 말은 대통령도 대통령 인권이 있는데 그 대통령 인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서부지법의 판사가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요번 주에 회의를 합니다. 그 5명이에요. 그 회의를 해서
인권위원회가 결정을 하면은 국회도 따라야 되고 대법원도 따라야 되고 헌재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는데, 나는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이쁘고 착해 보이는지 몰라. 나라를 세우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결과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여기에 컴퓨터 아니라 뭐 AI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계획을 세워도 인간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미련함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가서 저렇게 지금 강추위와 싸우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게 아니에요. 지난 12일 동안 우리 양포교회는 저녁 영상 기도회를 했어요. 수요일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목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이제 오늘 끝이 나요. 그런데 이 기도회는 불소식이지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할 때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저기에 가서 저 현장에 가면은 더 좋고 거기에 못 가면은 우리는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뭐 밤에만 특별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되겠지. 천만의 말씀. 새벽 기도 나와가 열심히 하면 천만의 말씀. 무슨 낮에 특별히 정해놓고 아니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기도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식사 때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서 엉쿵 계단에 자빠져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되지. 계단을 엿닥으로 만들어 놨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툭 치면은 기도가 툭툭 튀어나오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도에 동참을 하는 10월 27일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100만이 모여서 기도했고 나머지 수백만이 각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네 하든 말 그거 내 생각이나 내 다른 사람의 들보는 보고 자기 속에 있는 티는 뽑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 보지 못하고 이 전체를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이게 내가 티하고 들보가 바뀌었구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방될 때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시켜주신 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한 번 우리는 또 이승만 대통령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국민들의 단합, 메가더 장군의 이 믿음과 기도, 그 응답으로 이루어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이 해방이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품이지요. 6.25 때에 6.25가 일어나기 며칠 전에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김일성이와 박은영이
그 다음에 스탈린 세 사람이 만났어요. 이 세 사람이 김일성이와 박은영이가 우리가 남한을 이 한국 남한을 쳐야 됩니다. 그 스탈린이 그거를 결재를 하고 이 스탈린이 무기를 줘가지고 그 무기로 남침을 했지요.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28일 날 서울 한강 철교가 끊어졌으니까 6.25가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 계시는 어른들은 잘 아니까. 무엇보다도 6.25의 제일 원흉은 김일성이고 박은영이에요. 근데 여기 아멘이 잘 안 되노. 6.25의 제일 원흉은 김일성이와 박은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야당 대표는 김일성 주석의 업적, 지난주에 말했지요. 또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 부를 때마다 이 야당 국회의원은 주석, 위원장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런 망할 놈 자식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씨이래요. 이런 꼬라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또 박은영이가 이게요, 박은영이 때문에 이 일이 이래진 거예요. 그래서 박은영이가 여기서 북한으로 도망갈 때 저 동구천 포천까지 그 미군들한테 잡힐까봐 행상을 만들어가 그 행상 6명 그 공산주의자들이 지고 그 속에 널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서울에서 포천까지 널 속에 들어가가 그때 38선을 넘어가 도망갔다니까요. 그 놈을 지금 우리나라 4.3 공원에 가면은 영상을 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었는데 거기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수학여행을 전부 제주도로 다 그때부터 보내고 세월호도 그래가 사고 났죠. 제주도 가다가. 거기에 가보면은 약 한 20분에서 25분쯤 영화를 봐요. 그 영화에 박은영이가 영웅으로 나와요. 영웅이 돼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신중년 사관 생도들이 갔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가가 신중년 어른들이 가가 영화를 보더니 나오면서 이 개새끼들이 내가 이거 좀 이 강대상이라가 내가 그 표현을 뭐해 욕을 해야 돼. 어떻게 나라 꼬라지가 이런 놈들이 영웅이 돼가 있고 학생들은 전부 다 박은영이가 영웅이다.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교육을 해가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김일성이가 한 거는 업적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 판국에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회복시키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전을 수출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 씨가 이따구를 깨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저들은 당가 주석이라 크고 위원장이라 크고 이 꼬라지가 나니까 참 난감한 그런 입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포교회는 지하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낮이든 밤이든 집에 있다가 어디 가다가도 수시로 우리 지하실에 와가 양포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게 양포교회 우리 지하실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주일도 좋고 월요일도 좋고 화요일도 좋고 수시로 그냥 이 문이 떨어지도록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에 하나라도 더 뭉쳐지는 이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잡고 안 잡으면 안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가까워져 갑니다. 모두가 다 기도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또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리아, 한국, 대한민국 이러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한 나라가 돼. 대통령을 잡아여고 체포하는 이런 꼬라지가 나니까 그 유튜브가 전부 다 모였어. 전부 다. 이 말은 전 세계 언론이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생중계할 것이에요. 전 세계에 사정없이 이게 다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여기에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체포가 안 되든지 아니면은 체포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저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그럴 때 이 일이 가능하고, 더 감사한 것은 지금 한남동에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와 저 추위하고 있으니까 이 하서울에 있는 큰 교회, 여전도회가 일어나서 국밥 끓여주고 라면 끓여주고 뜨신 물 갖다 주고, 이런 이야기를요 포항에 있는 양포교회가 했으면요 난리가 났어요. 라면이. 우리도 그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뜨신 물을 끓여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국밥도 끓여주고, 이런 귀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없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게 전부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안공항에도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나와가 거기 오는 그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국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물을 주니까 이제는 다 언론이 교회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한남동에도 지 추위에 따뜻한 물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일을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일들을 아름답게 일고 가도록, 그 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돈을 100만 원 보냈어요. 애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다른 사람은 아멘도 안 하고 다 하고 싶어서 그런 모양이지.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 많든 적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혹시라도 아는 교회 어디에서 물 끓여주는 데 있고 라면 끓여주는 데 있걸랑 우리한테 말만 해줘 있어. 아니면 서울 인근에 있는 교회가 좀 나가라 그래 있어. 우리가 라면값을 올려 보내줄 테니까. 생빚을 내가라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반드시 사람으로 옮겨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이긴다고 쳐들어왔지만 와보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니 속수무책으로 정예 부대가 오합지졸 부대에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합지졸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었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살리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